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환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열왕기상 6장까지 보았는데요. 성전이 7년 만에 건축되었다는 내용이 6장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그 성전의 안과 밖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까지 노수로 제작하면서 성전 건축의 대사명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장 전체가 다 온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고요. 1절에서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6장, 7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솔로몬 왕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굳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굳이 내용을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이죠. 이 왕궁, 솔로몬 왕궁 건축 부분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살 왕궁은 법정 뒤뜰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법정과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결혼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모양의 궁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이 이 7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거할 왕궁 건물과 또 법정 건물과 바로 왕의 파라오의 딸을 위한 궁전 건물이 다 같은 양식으로, 비슷하게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민사 재판도 있고 형사 재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판결은 사형을 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왕이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이 왕에게 백성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판결할 권한이 있다. 이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이 법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 법정 건물을 8절에 보니까 왕이 거처하는 궁과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만큼 왕으로서의 중요한 권력이 이 법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왕궁과 법정과 동일한 양식으로 바로 왕의 딸을 위한 궁전을 그렇게 동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당시 솔로몬의 아내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많지요? 이 솔로몬이 이 수많은 아내들 중에 특별히 이 바로 왕의 딸만 아껴서 이렇게 건물을 따로 지어줬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바로 왕의 딸의 존재가 자신의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위엄과 권력 수준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 보면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지혜였죠.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유명한 판결을 내렸죠. 그것이 백성들 앞에 큰 권위가 되었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그렇게 옳고 지혜로운 판결을 할 때에 솔로몬을 존경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만큼 솔로몬 왕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권위와 통치권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법정과 파라오 왕의 딸의 궁전을 같은 양식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애굽 왕의 딸의 존재를 같은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이야기 중간에 굳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미 그 마음이 변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애굽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좋은 재료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잘 지어진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성전이 좋고 또 아름답고 조금 더 하다 보면은 화려하게 지어질 수도 있죠. 성전이 그렇게 좋고 조금 더 화려해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성전의 여러 시설들을 잘 갖추어 두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부와 성공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자신도 이제 제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용한 것이죠. 그의 마음은 이제 처음에 듣는 마음, 낮은 자를 살피고 또 억울한 자들의 송사를 가려주면서 그렇게 헤아려주는 주님의 마음에서 성공과 부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또 이것을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고 믿음이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만 나오면 좋은데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의 비판할 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신앙은 곧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영적인 상태를 함께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서에서 솔로몬과 그때 당시의 신앙을 비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열왕기서가 그들이 왜 망했는지 반성하기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데에 이 말씀을 엄중하게 또한 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잘 읽어야 하고 또 저도 불편해도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에 가져야 할 기준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성공과 또 높아지려는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대우받고 또 높아지는 자리에 오를수록 진정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 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잘 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이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대우받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계속 들게 된다면 우리가 타락의 길목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사역을 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은 더 낮아지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고 십자가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곡성에서 목회를 할 때 칠봉리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칠봉리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기르다 보니 새끼 때부터 이렇게 기르게 되었는데요. 기르다 보니까 정이 굉장히 많이 들고 책임감도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칠봉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목줄을 풀르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칠봉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목줄을 잘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넓은 덜판이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곳에서만 제가 잠깐 목줄을 풀어주고 놀게 하고 다 놀고 난 다음에는 목줄을 다시 메어주었죠. 제가 칠봉이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칠봉이의 목줄이 풀려져 있으면,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는 개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이 풀려진 개들은 주인 없는 개라고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개장수들이 목줄이 없는 강아지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에 싣고 갑니다. 어느새 사라져요. 그래서 꼭 목줄을 이렇게 메어주죠. 제가 그렇게 칠봉이의 왕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 주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칠봉이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제가 왕이 아니고 실제로는 칠봉이가 왕 같은 때가 더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산책을 시켜주면서 배변을 시켜줬어요. 또 이 강아지가 똑똑해서 제가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배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길들이려고 1박 2일 어디 나갔다가 왔는데 참고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에 아주 끙끙거리더니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니까 6, 7번을 배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봉이가 거하고 있었던 그 집 주변에는 배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칠봉이를 배변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칠봉이에게 길들여졌어요. 어느샌가 아기를 어느 순간에는 베가지고, 언제 뵀는지 아기를 베가지고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비 오는 날 출산을 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6, 7마리를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산후조리를 다 해주고 새끼들을 정리를 해주고, 또 이게 사람이면 한두 명 낳는데 7, 8마리, 6, 7마리를 낳으니까 제가 너무나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가서 북어랑 또 여러 가지 보신이 되는 사와서 국물 이렇게 잘 우려서 먹여주고, 그렇게 산후조리도 많이 해줬습니다. 때가 되면 목욕도 시켜주고, 이게 칠봉이가 풍산하고 또 진도하고 믹스견이었어요. 똥개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종의 믹스견이어서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아내가 목욕을 시켜주기 어려워지더라고요. 힘이 세니까. 그것도 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더울까봐 물도 매일 갈아주고. 이쯤 되면 제가 왕입니까? 칠봉이가 왕입니까?
제가 점점 길들여져 가는 것 같고 이 칠봉이를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한 목회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에 목회하러 왔는데 목회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칠봉이를 이렇게 계속 섬기는 것이 좀 성도님들에게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목회에도 또 이제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어느 하루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놓고도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강아지도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성도님들도 이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었던 거예요.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 지금도 저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나에게도 여전히 이 낮은 마음이 있는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또 교회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묻게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저도 안수를 받고 목회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여가면서, 또 나이도 들어가고 또 경험도 조금씩 쌓이면서 갈수록 마음이 더 낮아지기보다는 성공하고 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또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주셔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이 설교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동의가 되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시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왕처럼 굴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섬김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세상의 왕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을 내세우려고만 하고 또 대우받고 싶어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높아지는 곳으로가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라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항상 낮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대우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아버지여 좀 대우해주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 위해서 하나님 봉사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사라졌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또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또 나의 아버지여 주님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심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하나님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섬김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상태를 다시금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언제나 아버지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심히 죄인인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따르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님처럼 섬김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섬겨도 예수님만큼 섬길 수 없사올진데 하나님 그리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아버지 저 낮고 낮은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과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높아진 마음 하나님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여 주님 낮은 곳으로 향하고 겸손해지고 아버지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 십자가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